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이 무기력해집니다.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하려고 애써 보지만 점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외롭고 고통과 어찌할 바 모를 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심정으로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면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전전긍긍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종일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존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신적 중보자가 계신다. 하늘 법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중재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 전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 간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썩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지요.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국무총리를 삼아주시고 다른 한 아들은 왕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이것을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처럼 정말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세를 위한 기도, 성공을 위한 기도, 잘 먹고 잘 살게 달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나약한 모습, 이건 영적인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무지함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반응하시는 헛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기도는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뭘 구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살로메와 예수님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은 막힘이 없이 소통이 잘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막힘이 있고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횡설수설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은 논란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직접 탄식하는 기도인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신다. 아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탄식할 수 있도록 강하게 기도로 도와주신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친이라는 말은 직접, 몸소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이 탄식은 정말로 깊고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탄식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감정을 이입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정이입하시는 탄식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해를 통해서 그 피조물이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다는 단어와 26절에서 성령이 탄식하다는 단어,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그리스 원어로 볼 때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피조물이 인간의 그 타락 때문에 괴로워서 신음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식, 이것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무언의 고통 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깊은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해가 탄식하고 나무와 또 이제 그 꽃들이 탄식하는 거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탄식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이 성령의 어떠한 그분 안에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그 고통과 그 진실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로 깊고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정을 이입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깊이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될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좁은 길입니다. 마치 이 높은 끝없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길이 좁고 힘들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한숨을 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그러한 의심과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에는 좋고 거창하게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용두사미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시작하셨으면 아름다운 끝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순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잘 되고 여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놀라운 섭리가 있었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에 보면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기 쉽게 5가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 예정하셨다는 것이지요. 또 부르셨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칭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이 단계를 5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5관계 과정 속에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모든 표현에서 주어는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이입을 통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있는 지금 영화로운 상태이십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참회기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회기도 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까지의 모든 시제는 하나님이 주어이신데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미래가 아닌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영화롭게 된 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착각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확실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성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 할 때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마무리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잘 끝나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끝났어.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완전히 대세가 결정된 거. 그랬을 때에는 일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마무리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대세가 이미 결정났으니까 다 끝났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거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무엇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닮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닮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셨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까 전도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닮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본질적인 것까지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넘어져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 계획이 사도 바울은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괴롭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또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지 이걸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위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마침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분의 섭리, 내면까지 주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